안녕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또 이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감회가 정말로 진심으로 좀 새롭습니다. 지금 제가 6월 18일 이후로 장장 5개월간을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마지막 강좌 다음에 또 올려야 될 그 강좌를 이게 다시금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영상 강의를 제공하기에 앞서 그래도 5개월간 비어 있었던 기간이 있어서 조금 중간 조금 여러 가지 개인적 공지 그리고 또 중간적 정리 그런 부분을 조금 진행하고 그리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이 채널에서는 사실 제 개인 근황이 자세히는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래도 우리 표면적으로는 제 개인 채널이고 제가 단독으로 강의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6월달 중순 좀 지나서 곧 다음 강의를 올릴 것처럼 말하고서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올리지 못했던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려드리는 게 맞다 싶고 저도 제 기록을 남기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공지처럼 저만의 공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이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우리가 표현이 있어요. 와, 죽다 살았다 라는 표현이 있죠. 정말로 죽다가 산 것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제가. 5달 동안에 2번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제가 진이 너무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예요. 그런 상태는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강의를 보셨던 분은 저는 몸이 약해요. 처음부터 좀 이렇게 하소연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좀 몸이 약해서 벌어진 해프닝, 좀 큰 해프닝이었다고나 할까?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다,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이게 보시기에 어때요? 제가 겉으로 티가 납니까? 한 5개월 동안 어디 외국에 놀다 온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나실 수도 있는데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나는 외적인 이미지고 어릴 때부터 골골거리다 보니까 제가 아프다고 한 달 그렇구나 하지 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돌봐주는 게 없으니까 저도 이제 좀 말을 안 하는 게 습관화돼서 그래서 좀 티도 안 나고 티도 안 내고 그래서 말은 해요. 나는 솔직하게도 말을 하니까 아프다, 안 좋다, 그렇다 해도 좀 잘 안 믿긴다는 그런 지인분들이 좀 많았던 인생인데 이번 기회에 진짜 몸이 못 쓰겠다, 정말 약하구나를 아주 찐으로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살면서 죽기 전까지 이 부분을 반드시 증명하고 죽으리라 하고 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좀 요란하게 증명을 해버린 셈이 됐어요.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게 우리 사람 이마에 우리 이렇게 딱밤 이런 거 하잖아요. 딱밤 이게요 게임을 해가지고 사람 이마에 딱밤 하면 좀 아프다 멍만 들고 마는데 여러분
개미, 영차 가는 개미 한 마리한테 딱밤을 여러분 손가락으로 딱밤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거의 뭐 즉사죠. 그런 것처럼 저는 뭐 큰 병은 아직까지는 뭐 지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병은 뭐 잔병 치레는 오지게 했습니다만 없지만 이게 몸에 좀 이상이 오면 우리 살다 보면 이상이 오잖아요. 근데 저도 이상이 오죠. 그럼 쉽게는 넘어가질 못하고 금방 막 죽네 사네 막 그런 상태가 잘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죽네 사네 상태가 지금껏 알았던 것보다는 좀 심각했었다는 거죠. 저의 그 뭐 심각한 증상을 여러분께 막 어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할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녹화를 하게 됐어요. 이번에 겪었던 증상 중에 아주 저 자신과 또 저를 알고 있었던 그런 지인조차도 너무 그리고 가장 황당했던 증상이 있었는데요. 어떤 걸까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도 조금 쉽게 나오지 않는데 뭐 배고픔이었어요. 배고픔. 배가 고파. 너무 황당하죠. 뭐 기생충이 들었나? 아니죠. 뭐? 배고픔이 증상?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끔찍하고 지독할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배고픔이라는 증상이 있었어요. 어찌된 건지 음식물을 점점 먹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배는 고파. 짠맛, 뭐 단맛, 뭐 다 느껴. 근데 또 배에서 꼬르륵 막 지진이 나. 밥 달라는 거죠. 배가 고프다고. 근데 먹지를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뭐 가끔씩 말씀드리죠. 제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그래 어느 한날 혼자 견디다 못해서 밤 늦게든 뭐 새벽이든 이게 지금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으니까 새벽 1시였나 11시였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한밤중에요. 제가 긴급신고 112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할 데가 없었어.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뭐 앞에 내가 뭐라고 추임새를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그 상대방께서 받으신 그 112 신고 접수하시는 분께서 장난 전화나 뭐 제 정신 문제로 좀 여기신다고 해도 그 말을 직접 내뱉은 저조차도 뭐라 할 말은 좀 없지 않나 좀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뭐라고 해. 지금 뭐 어디 뭐 이게 막 때린 것처럼 아픈 게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파. 근데 밥을 못 먹어.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그 다른 이들이 뭐 이상하게 여기든 말든 그리고 정말로 갑자기 극심한 배고픔의 증상에 제가 빠진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잠도 못 자네. 그 불면 상태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살이 하루에 1kg씩 빠지고 그 사람이 어찌 되겠어요. 1kg씩 빠져. 파리해져 가는 거죠. 응? 이게 갑자기 겪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 갑자기 겪은 그 이전에는 아무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혈압을 재나 혈당 뭐 맥박 같은 그런 우리 바이탈이라고 하는 바이탈 수치는 정상인데 또 큰 병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한 가지 증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 한순간에 그냥 확 제 몸을 그냥 때린 거죠. 한 열흘 동안 그래도 가까운 곳에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래 제가 막 제 몸을 이끌고 이과 저과 뭐 이과도 가보고 저과도 가보고 신경과도 가보고 막 내과도 가보고 제가 지금 50이 넘었으니까 또
그죠? 그런 시기다. 산부인과도 가보고 막 그랬어요. 막 그 7번, 8번 응급실도 가고 막 혼자서 막 수액도 맞고 막, 다 해봤어. 그러면 자꾸 점점 상태만 나빠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자살이 아닙니다. 자살이 아닌데 죽음과 같은 상황을 제가 염두에 둬야 될 상태까지 돼버린 거예요. 아, 정말 사람이 모든 게 그게 극단적으로 가니까, 상태가 지금 이유도 모르겠고, 병원에 가도, 뚜렷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못 먹고 못 자니까, 그게 막 이어지니까, 내 삶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은 그런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혹시 이런 생각? 정말 제가 너무나 힘든 상태일 때 또 우리 지방에 사는 우리 절친이 갑자기 급하게 와줬어요. 그래 며칠 동안 하루에 밥 한 3숟가락 정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막 쑤셔 넣기도 하고, 여러분 이름만 대면 우리 한국형 숯불 양념치킨 그런 거 막 친구가 막 주문해가지고 제가 2조각까지, 그것도 무려 2조각, 지금 굶은 상태에서는 2조각이 엄청 커요.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 맛이 났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더 들어가지가 않는 거지. 너무 맛있는데. 근데 2조각이 그래도 고기라고. 또 기운도 나. 그래서 이제는 좀, 아니, 이게 막, 그런 것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부터 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아니요. 그거는 정말 또 잠깐 무슨 착각 같은, 신기루 같은 그런 순간이었고, 다시 못 먹고 못 자고 막 그게 막 급기야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 한 모금 못 먹는 상태가 되어서 목이 말라, 목이 마른데 물을 목구멍으로 넣질 못했습니다. 진짜 먹은 게 너무 없는데, 없잖아요 지금. 근데 배가 꽉 찬 느낌이야. 배에서 꼬르륵 지진 소리가 나. 근데 자꾸 물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내가 지금 물배가 차서 목구멍까지 뭐가 찬 것 같은데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건 먹은 게 없는데, 그럼 배에서 꼬르륵 안 해야지. 미친 듯이 꼬르륵 거리고. 난 이런 증상을 처음 겪어봤죠.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거야, 내 몸이. 묘한 구역감. 매스끄럽지도 않아. 그냥 막 조금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지금 갱년기 나이다 보니까 막 체온이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막. 사람이 있는 진이라는 진은 다 빠지는 거야. 지금 큰 병이 아닌데 어떤 지금 갑자기 시작된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미쳐가는 거예요. 나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0월 10일부터야. 이전에도 제가 또 다른 문제로 입원을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회복하는 중이었는데 또 그렇게 막 갑자기 물 한 모금조차 들이키지 못하는 상태까지 몰렸다는 거예요. 또 그런 상태야.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럼 잠이라도 자면 되잖아. 그럼 좀 잠시라도 잊어버리잖아요. 잠이라도 들어서 고통을 좀 안 느끼면 좋겠는데, 자려고 하면 누가 제 몸에 각성제나 아니면 커피 원액 있죠, 원액을 막 들이붓듯이 갑자기 정신이 이렇게 잠이 들다가 갑자기 또렷해지는 거예요. 막 잠이 못 드는 괴로움이 아니라 정말 또렷해져. 내가 금방 자고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아니 잠이 와서 잠자리에 들면 5분에서 20분 안에는 별 문제 없이 잠을 자기를 몇십 년을 해왔는데, 아니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것 같은 그런 배고픔을 정신 말짱하게 24시간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하나 무너지는 거 꼭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해도 뭐 이제 이런 상태에서 혼자서 막 병원에 가보고 뭐 해보고 그러고 더 나빠지고 이제는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거의 탈진 상태에서
제 남아있는 그나마 멘탈 무너지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연도 뭐 줄줄줄줄 있어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 지금 저를 보시다시피 뭐 어찌됐든 정말 천만다행으로 다시금 일상으로는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좀 이야기에 중간 생략이 너무 많았죠. 뭐 사실 뭐 제 개인 뭐 신상을 막 여기 알리고자 하는 채널은 아니에요. 근데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 사연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말씀. 공지조차도 말씀처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이제 막 줄줄 거리다가 지금 뒤에가 너무 없으니까, 조금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뭐 지인의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로, 제가 정말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극적으로 또 선한 마음을 가지신 어떤 지인의 지인 같은 그런 누군가의 도움으로 입원하는 게 먹으라 큰일이라고. 근데 저는 정말 극적으로 입원을 했고요. 그 사연 또 풀려면 끝도 없고요. 그리고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뭐 병원에 계속 있는다고 해서 좋아진다기보다 일단 나와서 또 일상을 하는 게 또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있으면 저보다 아프신 분들도 많고요. 또 저하고 같은 방에 며칠 계셨던 분은 또 막, 며칠 있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냥 막 일단은 어떻게든 입원을 했고, 이 좀 하나하나 증상들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일단은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태가 입원 전에 그 심각했던 만큼은 아니니까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뭐 그러면 된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건강에 바닥을 치고, 이전에도 바닥을 잘 쳤는데 이번에는 그 바닥을 친 데다 더 친 그런 격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금 또 영상을 5개월 만에 하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긴 합니다. 완전히 뭐가 완쾌가 돼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게 하루를 사는 일상 중간중간에 좀 몸에 지진이 난 것 같은 어떤 불편, 그리고 지금 아직도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면,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어떤 통증, 그런 힘듦이 좀 있어요. 그렇더라도 제가 이 영상 작업을 끝낼 동안만이라도 몸이 좀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었으면 하는 정말 작고도 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 진짜 아프고 괴롭고 막 죽음까지 생각하는 막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보았던, 제 상태를 보았던 지인들까지도 이게 속으로나 이게 뭐가 좀 이렇게, 이거 까딱하다 잘못하면 이거 진짜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 근데 그런 상황이 되고 막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이거 혹시라도 나도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지.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배고프든 어떠든 지금 상태가 애가 지금 좀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 가장 마음에 걸린 게 이 말씀 영상이었어요. 희한하죠. 내가 받은 이 말씀만큼은 다 올리고 죽어도 죽어야 할 텐데, 아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막 힘차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만 하면 왜 이렇게 내가 또 힘차게 또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좀 아픈 티를 팍팍 내가지고 사실 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하고 좀 어필을 하고 싶은데 좀 제 성격상 그게 안 되는 건지, 말하다 보면 항상 뭐가 기운이 업되는 건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좀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좀 상황에 몰려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그때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잖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때, 그냥 그거를 상상하는 거랑 나는 그 어떤, 죽음의 그림자에 그냥 발을 살짝 담그는 봤다는 거지. 심적으로든. 나는 정말 내려놨었거든. 근데 그때 남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 나요. 남길 가치. 내가 뭘 남겨. 근데 나라도 뭔가 남길 수 있는 가치. 그리고 못 해본 가치. 했어야 되는데 못해 여행을 갔어야 되는데 뭘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마다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뭔가 못 해본 가치 그리고 남길 가치에 대해서 미련이 남더라는 거죠. 미련이라는 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뭐 더 먹고 싶고 어딜 가고 싶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내가 받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받은 나는 내 자신이 알잖아. 이거를 다 어떻게든 올리고 뭐 영상을 작업을 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이걸 좀 끝까지 해내고 죽어도 죽었으면 했는데 나중에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지. 내가 할 수가 없잖아. 몸을 일으키질 못했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영상을 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몇 달간의 그 건강 문제죠. 그런 경험 속에서 제가 작정하고 깨달으려고, 그거 깨닫겠다고 작정하고 아플 수는 없으니까 작정하고 깨달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누가 제 몸에 일부러 깊이 새기려고 하는 것처럼 깨닫게 된 진짜 중요한 현실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공지처럼. 응?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지. 우리 인간은 살면서 그 누구나가 몸이든 마음이든 어디에서든 심신이라고 하죠. 그 어떤 것이든 마음이든 몸이든 아픔, 뭐 힘듦, 뭐 괴로움, 이런 병, 그 병이라고 우리가 병이라고 합시다. 그런 병을 작게든 크게든 앓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작게 앓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또 어떤 상황에 부닥쳐 크게 앓을 수도 있고 또 크게 앓다가 지금 또 작아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끊이지 않고 아프든지 힘들든지 괴롭든지 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앓음이 너무 커. 그리고 너무 길어. 그리고 지속적이야.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인간은요, 너무 무너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게 딴 게 아니야. 이때까지 뭐 힘든 순간이 없었겠어요? 아픈 순간이 없겠어요? 저는 아프면 죽네 사네 한다고. 있었어. 근데 이게 언제 끝날까 싶은 이 힘든 육신의 시간이 몇 달을 끌고 가니까, 애매하면서 이게 막, 낫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닥을 치고 하니까 지금까지 살며 겪었던 그런 생지옥의 기억들이 정말 희미해져 갈 만큼 매 순간순간이 참으로 정말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속되는 심신의 고통에서 홀로 버티며 살던 분들께서 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지 같은 인간으로서 피부로는 확 이해가 되고도 남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묘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지속적에서 아까 그랬잖아. 너무 크고 길고 뭐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크고 길고까지는. 근데 지속적이고 지속적에서 사람들은 많이들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막 웃고 계시는 분도 있죠. 별일 없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번호표 뽑고 그 순서 기다리듯이 내가 지금 오늘 대기 힘든 사람이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조금 벗어날 수 있고, 지금 별일 없는 사람이 이제 벗어나는 때에, 다른 사람은 벗어나는 때에 이 사람은 또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거기에 이제 막 응? 그렇게 막 해서 그렇게 이 세상이 끊이지 않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이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금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죠. 지금을 견뎌봤자 소용이 없잖아. 지금을 견딜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을 견뎌봤자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응? 네가 정신력이 약해. 아니요. 정신력 강한 사람도 그 상황이 되면 정신력이 약해져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도 결국엔 그러니까 좀 견디다 보면 끝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이 악물고 좀 버텨보겠다라고 정신력으로도 막 버텨보겠다 할 터인데, 진짜 끝이 있을까? 그런 싶은, 자, 여기요. 불확실한 상태. 뭐라고요? 불확실한 상태. 확실하진 않아. 불확실한 상태로 내가 지속적인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가 보면은, 아직 미래가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고통까지는 더는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면 오늘로 끝내자. 지금 끝내자. 아직 미래가 오지도 않았잖아. 근데 미래 고통이 예약돼 있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그럼 내가 왜 그 고통을 받겠다고 미래를 기다리겠어요? 그 이상하잖아. 그 미래에는 고통이 있어. 내가 그 고통을 즐기러 가야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고통까지는 더는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러면 어떻게 오늘 끝내자, 지금 끝내자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근데 미래 고통이 있을지 너는 어떻게 알아? 인간은요. 미리 생각을 하잖아요. 미리.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예상이라는 걸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경험치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쌓았던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100%가 아닌데 확률을 크게 보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인 고통이면 갑자기 내가 1시간 뒤에 멀쩡해진다는 생각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1시간 뒤에 그 고통을 계속 기다리고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끝을 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끝내고 지금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서 끝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 시간을 맞이하고 싫다. 다음 시간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에요. 뭐냐? 계속 고통스러울 다음 시간은 나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싫은 게 아니야. 미래의 고통이 싫은 거죠. 그 미래의 고통을 내가 피하려고 하니까 내가 미래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다음 시간을 맞이하지 않기 위한 그런 머리 회전을 돌리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내일로 가지 않아야 되니까 오늘을 끝내야지. 오늘로. 지금 끝내야지.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우리 육신은 극단적으로 몰리면 그런 좋지 못한 선택을, 안타까운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공지사항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겪으면서 이제 주제가 나와요. 깊이 깨닫게 된 진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로 영원한 고통은 반드시 피해야 하지 않을까입니다.
절대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지옥 고통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만큼은 반드시여야. 지금 반드시가 지금 여러 번 나와요. 응? 영원한 고통은 반드시 피하고 지옥의 고통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큼은 반드시 여야 한다고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더 강하고 더 깊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영혼의 삶의 시간은 우리 육신처럼 길어야 100세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 좋다든 싫다든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삶의 시간은 뭐라고요? 영원한 시간인 거죠. 고통을 받아도 영원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일단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 외에 누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또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혼을 가진 존재는 만약 영원한 고통의 영원한 시간의 고통의 길로도 갈 수 있다 한다면 그 누구의 영혼이든 간에 그 고통의 길만큼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영원한 고통의 그 길, 영혼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육신같이 극단적 선택으로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이 잠을 잡니까? 아니죠. 잠들지 못하는 그 불면의 영혼의 상태로 고통을 영원한 시간 동안 겪어야 하는 진짜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옥인 거죠, 그건. 육신은 좋아도 싫어도 100세 인생. 영혼은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잠깐도 못 견디겠어. 근데 영원한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면 뭐 종교 우리 기독교 종교는 믿겠죠? 근데 불신자들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확률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영혼에게 영원한 고통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좋은 가능성은 아니죠. 근데 그게 있어. 그러면 어떤 그 누구의 영혼이든 간에 그 길만큼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지옥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크게 앓으면서 그 이후로 좀 이상한 또 증상이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과장을 좀 보태서 제가 겪어서 그런가 제 눈에는 좀 다 배고픈 영혼처럼 보여요.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이죠? 그런데도 누군가 배가 고픈 영혼인가 이렇게 좀 보이는 증상이 있어요. 좀 과장을 보탰어요. 왜? 제가 이번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그 먹지 못하면 좋잖아. 다이어트 되고. 아니야. 나는 먹고 싶어. 그 고통이 심각하죠. 그 배고픔을 못 느끼면 되는데 배고픔대로 느껴. 그 고통이 정말 극심해요. 그리고 고통을 잊으려 잠시도 잠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된 줄 알아요? 불안 증상이 증폭돼요. 이 몸이 어떻게 사람이 잠을 왜 자는데 자는 동안에 이게 우리 몸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쉬지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 몸이 어째 무리가 되죠. 그 몸이 자동으로 손 다리가 막 떨려요. 안 떨고 싶어. 지가 떨려. 뭔가 무너졌잖아. 균형이 무너지고 막 중심이 무너지니까 몸에 지진이 난 것처럼 막 그러면 몸이 떨려. 그럼 여러분 없던 마음도 생겨. 불안해. 불안 증상, 불안 장애 증폭되죠. 안 그래 지금 갱년기 뭐 해가지고 안 그래도 있는 호르몬도 없어가지고 그조차도 지금 그 좋다는 뭐 세로토닌 뭐 엔돌핀, 옥시토신 뭐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부족한데 이런 막 증상까지 겪으니까 막 뭐 플러스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 딱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아예 솔직히 아예 미쳐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정신도 또렷해. 미치겠지. 더 미치겠지. 그러니까 우리 먹고 자고 싸고 중 하나라도 불능이 되잖아요. 그럼 육신은 고통스럽죠. 그러면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 결국엔 생명이 위험하게 되고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걸 경험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밥 먹어요. 좀 이전보다는 조금 뭐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지금 저녁에 응? 양념 불고기 사가지고 새벽 배송 받아가지고 먹었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정말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배고픈 영혼이 많구나를 실감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배고픈 영혼이 정말로 고통스럽겠구나를 이론으로 우리 알아요. 우리 막 교회에서 우리 막 심령에 가난한 심령에 우리 배고픈 영혼에 막 해. 아니야. 나는 겪었어. 이론으로 안 게 아니라 진짜 실감을 해보. 내 몸으로 그냥 막 우리 잠깐 뭐 조금 배고파서 그거 아니에요. 미치겠어 정말. 배고픈 영혼이 정말로 고통스럽겠구나를 괜히 정말 찐으로 실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배고픔까지는 신경 안 쓰고들 계시죠. 뭐 좀 신경 안 쓴다기보다는 뭐 신경이 안 가는 거지. 그러나 영혼은 사실 배고픈 고통은 고통대로 겪으면서도 또 잠을 자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에 만약에 그 고통에 속하게 되면 뭐 어떤 사연으로든 그 고통에 속하게 되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할진데 우리가 육신의 그 100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영혼의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막 지진이 나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면 그냥 영혼은 어떻다? 메말라 갈 뿐이라는 거죠. 죽지도 못하고. 응? 그 상태면 영혼도 어김없이 불안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 물이 없어 메발라가는 거 보잖아요. 그 식물이 아주 편안해 보입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막 메발라가고 시들어가고 막. 동물들 봐봐요. 어디서 막 구조해가지고 애가 뭐 며칠을 굶었는지 그러면 막 뭐 개 있잖아. 강아지들 뭐 발발발발발발 떨지. 사람을 봐도 떨고 추워서 몸의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불안하고. 응? 우리가 그 TV 매체나 여러 가지에서 보잖아요. 뭔가 채워질 게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자꾸 결핍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숨은 쉴 수 있어. 살아있을 수 있다니까. 그 살아도 산 게 아닌 상태죠. 그러면 평온하겠습니까? 아니죠. 불안감이 엄습한다는 거죠. 혼은 뭡니까? 우리 생각, 자아, 마음 이런 거죠. 내 몸이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럼 마음이 평온합니까? 아니죠. 불안감이 엄습하죠. 우리가 영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영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합쳐서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영도 채워야 될 걸 채우지 못하고 배고픔 상태가 지속되면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잠도 못 자고 있으면 불안장애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멘탈도 나가고 영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꼭 죽어서 뭐 지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 안에선 이미 지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겉으로 결국엔 드러나요. 영과 혼과 육이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영혼이 그런 상태면 결국은 육신으로도 드러나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 뿐이에요. 자기 상태가 왜 그런지를 몰라. 불안해. 뭐 자꾸 막 어떻게 감정 조절도 못하고 그냥 마냥 그냥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그냥 막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부족하면 또 다른 걸로 채우면 되잖아. 그 채울 거리가 없는 거지. 응?
없으면 뭔가 대체가 되고 뭔가 다른 걸로도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영혼의 고통은 지속되면서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이 평안이 없어. 참 그 매 순간을 그걸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 참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꼭 내가 꼬집어서 아프고 때려서 아프고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우리 시계만 봐도 알아. 밥 먹을 시간이네 이러잖아. 근데 영혼의 배고픔은 우리가 쉽게 인지를 못하고 사니까 문제만 계속 축적되고 커져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솔직히 좀 지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내는 건데 지친다는 거예요. 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으로 살아내는 것도 아니 결국에 내 영혼토록 지치는 삶이고 버거운 삶이면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응? 저는 저 말고도 지금껏 보시면 그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나누시는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서부터 사실 제가 이게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는 조금 느긋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껏 여러분 제가 전에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지금까지 뭐 구원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올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도 같은 복음이고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믿고 막 하지만 뭐 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은 뭐 이상하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확실해요. 제가 다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느긋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는 급하다는 생각은 안 했다는 거지. 하지만 그건 그저 제 생각이었고요. 제 영상 보시면 그래도 막 하나님의 뜻대로 막 외쳤으면서 저는 좀 제가 지금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좀 생활 환경 그런 상황이 좀 되면 좀 나아지면 좀 차근차근 좀 잘 해나가야지. 잘하려고는 했어요.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었다는 거죠. 우리 노아의 방주 역사 있잖아요. 노아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독해. 그래서 하나님이 좀 분노했어. 그래서 내가 120년을 기다렸다가 이 세상을 그냥 물로 쓸어버린다고 물심판을 예언을 하신 거야. 그 12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노아라는 그 당대 의인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0년 후에 그때가 되어서 이제 물심판을 했을 때 노아를 믿고 그 방주를 타면 살고 안 타면 그 물심판으로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있었어요.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살 길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믿고 타냐 안 타냐는 거지. 120년 동안 방주 짓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비가 와서 타라고 해도 안 탔다는 거야. 그리고 누가 8명만 탔어요. 노아 가족.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장이 돼서 죽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지은 거 치고는 조금 허무하죠.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역사는 그냥 진실을 기록한 것이니까. 노아의 방주 역사 그 결과 같이 제가 올린 이 영상을 8명만 보신다고 해도 또 제 삶의 환경에서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해야 되는 거면 영상을 어떻게든 녹화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젊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영상을 안 올리겠다고 한 게 아니고 조금 마음도 놓고 있었고 막 영상을 막 계속 올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해도 되겠지 하고 저는 막 더위를 미친 듯이 타니까 더운 날도 좀 지나고 또 6월 말쯤에 또 1차로 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회복이 되면
저 컨디션이 나빴어요. 또 회복이 되면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도 조금 더 준비해서 잘해보자며 내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양심 고백이에요. 내일 하고 있었어요. 뭐 9월 말에도 할 수 있었고 한데 조금만 더 환경이 되고 그 내 주변 환경이나 제 마음이 좀 평안하고 좀 이렇게 돼야 녹화도 더 잘 될 거니까 하고 합리화를 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뭐 평안은 개뿔 이 밑도 끝도 없이 죽음 까지 애가 상태가 좀 그렇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됐었다는 거예요. 응? 다 내 생각이지 사람이 어느 날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별 일이 없으니까 막 그러고 있었던 거지. 아니 나도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큰 병 하나도 없는데 막 그런 상황에 그냥 막 제가 몰려버린 거죠. 아니 사람이 생각해봐요. 계속 못 먹고 못 자면 결국에는 시간 차일 뿐이지 죽음이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없게 되더라는 거죠. 경험했으니까. 저도 50이 넘도록 살면서 이 경험 저 경험 해봤어요. 근데 이건 또 처음 겪는 경험이야. 또 갑자기야. 그 머리는 멘붕 상태고 남의 일이면 내가 대처를 좀 잘해주겠는데 아니 내 일이야.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좀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안 됐어요. 상황이 자꾸 꼬이고 병원이 진짜 코앞에 있거든요. 종합병원이 안 돼. 그거는 그나마 어느 정도일 때 이게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막 대처도 안 돼. 상황도 지금 좋아지지도 않고 몸은 자꾸 나빠져. 계속 굶어. 못 자. 근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고 아니 솔직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딱 그 상황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 편해지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었어요. 편해지고 싶다. 그냥 편해지고 싶다. 막 그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죽음이라면 정말 받아들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이번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원치도 않았던 그 몸 건강 상태가 확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정신력으로 버티고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한다고 쳐요. 근데 사람이 또 모르잖아. 정신력으로도 버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제가 그때 아주 막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만 해도 힘든 상황에서도 이 말씀 영상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거죠. 내가 남길 가치, 내가 못 해본 가치에 대해서 미련이 남았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내가 이 준비된 말씀 강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응? 제 몸이 꼭 그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야 되는 뭐 그런 상태까지 뭐 된다고 막 제가 막 그렇게 제가 막 미래 예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전조 증상도 없이 사람이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요즘 매체 보세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막 큰 병으로 수술도 하고 저분이 저 사람이 응? 갑작스러운 사고도 있고 갑자기 쓰러지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른다니까. 전조 증상 하나 없이 응? 그 살아보니 우리가 정말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입으로 막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진짜 그렇더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꼭 저는 이제 듣보잡이니까 뭐 저는 모르더라도 여러분 뭐 매체를 통해서 유명인들을 보잖아요. 저 사람이 건강했는데 저 사람이 그 본인들은 알고 있었겠어요? 전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꼭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이 진짜로 내가 미련이 남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신학을 안 했습니다. 응? 제가 이렇게 전하는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세상 불신, 의심 그 완전 끝판왕이었던 저를 이 믿음의 자녀를 만들겠다고 막 계속해서 주셨던 그 가르침, 그런 말씀일 뿐이에요. 저는 그 말씀들로 인해서 믿음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내가 하늘 아버지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러기 힘든 인생살이를 살았어요. 잘 믿지 않죠. 근데 나는 이거 오직 내가 이게 죽어도 정말 내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게 그냥 아버지 내가 너무 편하고 내가 몸이 힘든데 아버지 정말 여기서 그건 내가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나의 평안을.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니까 그 모든 끝을 아버지께 맡기면서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괴로운데도.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이렇게 발 움직이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했던 말을 앞에 뭐 이런 걸 겪었다고 하기에는 이 정도로 지금 몸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도 이 정도로 지금 영상 찍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저에게 주신 이 믿음, 이 말씀이 저처럼 필요한 영혼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이 영상을 녹화를 하는 거죠. 저도 이게 몇 달 동안 병원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집에 있더라도 사실 제 상태가 그렇게 아주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뭘로 버텨? 뭐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 지금 제가 올린 녹화 영상을 보면서 버티곤 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고요. 솔직히 제 영상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제가 녹화해서 또 제가 들으니까 또 다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도움이 컸어요. 아니 100개가 넘는 영상이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그런 조금 힘든 상황이 되기 전에 올리다 보니까 100개가 넘는 영상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데 희한하대 새로운 말씀 영상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린 건 100개 정도였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가 올린 이 100개 정도가 이 말씀이 결코 많은 게 아님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요 제가 아직 올리지 않은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 말씀이 만약에 제가 이미 녹화되어서 업로드 되어 있었더라면 제가 그때 힘들 때 더 풍성하게 좀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쉽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저를 위해서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공지예요. 이제는 저를 위해서라도 저 혼자 보고 듣는 한이 있더라도 저에게 주신 그 준비된 말씀 강의를 녹화해서 계속해서 올릴 것입니다. 이제 제가 듣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내가 또 아플 수 있잖아. 그러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때 내가 볼 수가 있어. 뭘 할 수 있어. 그러면 가만히 이거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100개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안 되겠어. 그래서 영상은 한 500개는 그래도 최소 500개는 되어야 하루에 긴 건 하나 짧은 거 2개씩 듣는다 했을 때 내가 1년은 너끈히 버티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좀 몇 달 전에 여러분 곧 강의에서 올려요 하고 지금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어. 여러분은 바로 그 강의 뒤에 있지만 이제 날짜로는 지금 5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몇 달 전과는 제가 생체 리듬이 너무 바뀌었어요. 아주 불면도 전혀 해결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것저것 약을 받아왔는데 약 부작용이 있어서 아주 약을 이렇게 또 바꾸고 하면서 지금 조절하고 있는 중이에요. 적응이 아직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몸에 대해서 조금 힘들게 된 이 몸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적응이 다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 제 삶의 지금의 환경이 영상을 한창 올리고 있던 그 몇 달 전과는 너무 달라진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안 하면 이제 죽어서도 후회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다시 강의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공장 찍어내듯이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라고 병 하나 없고 고통 없이 살았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택해서 썼던 그런 선지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제자 삼았던 사도들도 다 병도 있고 아팠다는 거죠. 그들은 더했죠.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든 예수님을 믿음을 전하든 불신자들로 인해서 그 괴롭힘과 핍박이 그냥 막 거의 막 진짜 막 메가급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주어진 일을 죽는다 해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뭐 저도 뭐 죽는다 해도 이게 아니고 제 인간 영혼들이 제가 배고픈 게 어떤 거다. 근데 배고픔의 고통을 자지도 못하고 그 겪는 고통이 어떤 거다. 그러니까 잠시도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순간이 주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간접 체험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 인간 영혼들이 배고픈 아기들이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잖아요. 나 지금 잠깐도 내 이게 지금 정말 있는지 없는지 다 빠지고 지금도 그냥 베개에 있으면 눕고 싶어요. 그 누우면 뭐해? 쉽게 잠들지도 못하는데.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 배고픈 아기들이 되어서, 불면의 상태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도록 저는 또 제가 받은 말씀, 또 다른 분들이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저는 제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제가 받은 말씀만큼은 이 육신이 허락하는 한에 어떻게든 책임감을 갖고, 이제는 좀 책임감을 더 좀 깊이 갖고, 강하게 갖고, 다 올려보려고 합니다. 응? 길가에 막 채이는, 널린 그런 돌멩이 같은 저를 통해서라도, 무언가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정상에서 몸이 좀 벗어나서 힘듦은 있지만 내 몸이 정상에서 벗어난 거지 믿음은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믿음의 말씀을 계속 봐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이제 새로 계속 올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존에 들었던 업로드된 말씀이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서 다시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랬습니다. 또 다른 깊이로 다가오시는 말씀이 있기도 하실 거예요. 그 또 다른 깊이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이 공지를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영상 녹화 그리고 영상 업로드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오직 선하신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중간 공지예요. 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